함께 계세요 나의 왕. 목사님이 예준아 손 예준이 쏙 들어왔어. 오늘은 오늘 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이제 24년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치 얘들아? 시간이 진짜 휙 지나가서 벌써 12월 마지막 달, 그리고 오늘은 첫날 첫 주일이야.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의, 하율이의, 예성이의, 효진이의, 그리고 오늘 예배에 모든 우리 용현이와 수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요. 또 우리 지금 아마 아빠 차로 오고 있을 우리 예준이와 예지, 우리 모두 다 12월 한 달 동안 5학년을, 4학년을, 1학년을, 2학년을 잘 매듭 짓고 마무리 짓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효신이 왜 신발 왜? 다시 신어. 신발 꼭 넣어봐. 뭐가 불편한 거 있어? 엄마 좀 봐주세요. 효진이 좀. 효진 신발이 뭐가 불편한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 엄마한테 나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쳤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혹시? 나의 왕, 나의 왕이신 따라해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왕이 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내가 왕이 되면 망해요. 내가 왕이 되면 멸망해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지난주 그런 메시지로 함께 우리 들었고, 그 한 주도, 저번 한 주도 또 이제 앞으로의 하루하루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지 앞으로 올까요? 예준이도 안녕하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잘하네. 어디 앉을까? 예지. 거기 앉아요. 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고백했어요. 얘들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봅니다 하는 사람 넘겨주시. 네. 저는 거울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봤어? 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할 때 거울 안 봤어? 봤어요. 봤지요. 거울 보면 거울 속 내 얼굴이 항상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예준은 항상 예뻐요. 예준이는 아니요. 응? 그냥 그래요. 항상 좋아요? 거울 보면 아주 높은 자존감이에요. 근데 전사님도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면 어쩔 땐 괜찮네 이럴 때 있지만 어쩔 때 너무 부시시해. 부시시하고 아플 땐 또 더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 거울 속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때로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물론 내 얼굴은 거울 속에서 예뻐 보이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오늘 하루를 더 힘있게,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자꾸 이 아이패드가 죄송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건 바로 전사님이 아주 좀 특별한 라틴어 하나를 알려줄게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알까? 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읽어볼까요? 코람, 코람. 데오, 네오. 코람, 데오. 네오. 말해볼까? 시작. 코람데오. 코람, 데오. 다시 한번. 코람데오. 세 번 외쳐보자.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의 뜻은 전사님이 요 다음 오늘 말씀의 메시지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맞춰봐. 이 코람, 데오가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의 줄임 메시지는 이거야. 따라해보자.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 이 속에 답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빙고. 맞았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그런 뜻의 라틴어야.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저는 코람데오의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거든, 고백하거든. 그럴 때 나는 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자, 보면서 우리 코람데오 외쳐볼까? 시작!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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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 있어. 다윗. 다윗. 맞았어, 예성아. 다윗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은 10년, 13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거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좋은 날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혼난 적도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면서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을 줄이면 이거야.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맞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어. 그게 바로 시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이 거의 끝에 왔거든. 시편의 마지막 우리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 1편부터 150편. 적은 수야, 많은 수야? 많은 수지. 150이라는 숫자는. 근데 14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아까 말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했어. 다윗이 왕이었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왕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처럼 예준이의, 예지의, 예준이의, 하유리의, 예성이의, 효진이의, 우리 용연이와 수아의, 서윤이의, 우리 하담 친구들의 매일 매순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을 보듯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잊지 않으려면 무엇을 또 기억해야 하냐면, 따라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에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늘 고백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내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살지 못했어요. 이런 회개를 드릴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그냥 막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은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셨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신 거지. 우리 거울 앞에 서듯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야. 전사님이 외치면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 앞에서 전사님이 상황을 얘기해 볼게.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야. 전사님이 그거를 적었는데 그 그림이 없었네. 전사님이 이럴 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외치는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몸이 아파서 또는 마음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와 관계가 어려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염려들이 내 마음에 몰려올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지금 말했던 상황 속에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문으로 함께 읽으며 할 텐데 우리 전사님이 한 줄 읽고 너희가 한 줄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울을 통해 나를 보듯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어디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 예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 예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민공동체설로 가겠습니다. 나의 알았어 예성아.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퀴즈 하나를 맞춰볼까요?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고 속담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는 생각하셨으나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빴던 추억, 자기가 상처를 준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상처받은 것은 꼭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여 오늘을 불평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나, 또는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만큼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데, 꼭 비교를 해도 누구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가? 나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적 본능입니다. 그런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뒤를 바라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무엇이 미련함입니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볼 때 미련함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돌이킨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때와 비교하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삶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 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되질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는 싶은데 읽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고장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무뎌진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을 듣고 싶은데 그 해답을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고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은 시편 그러면 찬양을 얘기하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왔었던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급급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와 다른 차이, 저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되진 않아도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차이라고 믿어요.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전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순간순간 그 한 걸음을 떼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면, 더 깊이 알면 노래하게 되어 있는데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하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편 5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107편부터 150편, 시편 마지막까지죠.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찬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 것이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혼란과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그런 환경이 되면 난 그렇게 못 살 거야.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 살죠. 만약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쟁이 터져서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고 막 다 이렇게 피난 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일, 그 황망한 벌판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들의 찬양, 그들의 황망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50편에 있는 이 시편 150편까지의 이야기 속에 맨 마지막 5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찬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은 그냥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노래했다는 것이지 그냥 노래했다,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하고 그 생각 없이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107편부터 이 150편까지의 사이에 보시면 시편 중에 가장 긴 구절이 있는 시편이 나와요. 119편이죠. 119편을 읽어보시면 150절이 넘어가는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율법,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시편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 내용들이 찾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해놓은 그 도표 중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온, 설명을 잘 해놓은 도표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도표를 살펴보시면 전체 5권 전체가 무슨 말을 하냐? 한마디로 쪼리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주시다,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주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다윗의 주인으로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맨 마지막 부분인 5권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구조가 무슨 계단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기둥처럼 뭐가 나오죠. 맨 그 첫 부분에 나오는 107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른손, 즉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0편 계단의 시작이죠. 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이 들어가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며 드린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드린 노래죠. 그 노래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추방됐다는 것.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성전됨이에요.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화 되어져 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 승격,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 그들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4편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다음 135편부터 나오는 것이 다시 노래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노래를 하고 난 다음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시편의 맨 마지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나오면서 이 5편의 시편이 있는 것이 시편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쪽에 보면 쫓겨났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구원에 이끌려서 그들이 노래하고 성전에 왔고 그들이 높임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시편 5권 전체의 중심인 것이죠. 예,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3문장으로 쪼리면 이 얘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악인이 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이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인자함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5권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 바로 이 세 구절이에요. 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부로부터 모으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룸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왜 양반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노비와 양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양반이 노비를 살 때 값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사는 행위, 그때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나의 소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치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말이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우리 쇠고랑 찰 때 우리 누군가를 착 차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말보다는 당신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 소속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그 사람이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종이었고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성경에 이 단어를 썼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받던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데 중국 사람이 하나 여기 와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한국말 잘 못하고 이상한 말 해대고 문화는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이 모압 여인이 그런 유대 땅에 들어가서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서 자신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 순서대로 보니까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이미 이 사람과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맡겠습니까? 하니까 자신은 이 이방 여인, 개처럼 취급받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싫습니다. 포기하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제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과부죠. 당시의 과부는 특히나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과부가 된 중국 여인과 우리 아들이 다 큰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방 과부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전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엔 죄인이었어요. 죄 때문에 눌려 삽니다. 이전에는 사탄에게 흔들렸어요. 이전에는 육신, 욕망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이전에는 지옥이 두려웠던 사람이고 이전에는 죽음으로 불안했던 사람이고 이전에는 세상에 휩쓸리던 사람인데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사단을 이기는 사람으로 죄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꼽히고 애쓰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동안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로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걸 믿고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의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고 난 데서 끝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목사님, 무슨 거룩식이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한 하나님 딸이고 무슨 거룩한 하나님 아들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높임을 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오늘 하루 돈 벌어서 내가 하루 먹고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답하겠습니다. Yes,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헛된 수고 속에서도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계단 중에 정 가운데 있는 계단이 뭐냐면 127편인데 127편의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아주 우리에게 핵심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맥락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냥 근심 걱정 안 하고 밤에 그냥 잠이라도 잘 자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잠이 보약인가 보다. 그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번역한 것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똑같이 번역했지만 맨 마지막 부분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오늘 수고했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절대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순간도 없고, 의미 없는 사람도 없고, 의미 없는 사건도 없고, 의미 없는 말과 행동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비록 이 일이 꼬여 있더라도, 손해보는 일이라도,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13절에 말합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슨 맥락이 없는 말입니까? 무슨 맥락 없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금수저, 누구 볼 때는 뭐 다이아 수저 그러면서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아들딸이고, 누구는 뭐 법조계에 있는 자녀들이고, 누구는 뭐 파락군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계단을 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져요. 나의 정체성이 이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정의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한 번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해 버려요. 그리고 내 자식은 하나님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재능, 내가 생각하기에 돈 많이 버는 방법,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볼 때 이 아이는 이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이렇게 학과를 정했어요. 저희 딸이 그 무전공이잖아요. 1학년을 무전공으로 보내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정하는데 학과를 드디어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딸이 아빠 나 이걸 정했어 하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2개를 해서 이렇게 딱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 아래다 이렇게 썼어요. 잘 정했다. 근데 사실 아빠는 네가 법학과를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맞는 재능과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아이의 성품이 있어요. 이 아이가 꽃피우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대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욕망, 세상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욕망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부모로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춰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게 우리 부모를 세운 진정한 목적이지 나의 욕망을 위하여 이 아이를 세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점,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닮아가는 이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좋은 집사님,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분은 맞아.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소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 꽃 피워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기로 했든 결혼을 못 하든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고 죄에 눌리고 절망 가운데 허무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적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관계적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관계적 상급,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찬양이니까 빼내고 나면요, 맨 마지막에 다윗의 찬양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편 145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그 하나님, 그 왕이 나의 왕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리는 동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왕의 통치가 뭘로 임하죠? 왕은요,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의 지혜, 왕의 권세는 모두 말을 통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처음 보았던 시편 1편과 2편이었잖아요. 1편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 2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1편, 2편에 나오는 왕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시편의 맨 마지막 자락인 145편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 빈 왕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 왕자를 쓰는 순간, 그 왕좌에 앉고 그 왕관을 내 머리에 쓰는 순간 내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네.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요? 네. 나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누구의 것인가? 이 왕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왕됨을 인하여 당신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인생을 향해 당신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당신은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은 만족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온통 고민과 근심을 나의 마음속으로 끌어당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어떤 한 신학자가 했던 말을 굉장히 믿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왔어요. 그 미국 신학자였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회를 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와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종교인,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 성경적 논리로 그 신앙